느껴지십니까? 물어보세요. 아니, 물어보시라니까. 물어보시라고. 아, 제가 영어로 했나요, 지금? 이런 거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싫어해. 엄마는 언니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해. 이게 우리 집에 어떤 아이의 멘트입니다. 또 큰 놈은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아빠는 은진이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떤 놈이 진짜입니까? 에? 어떤 놈이 진짜입니까? 그건 뭐냐면은, 진짜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을 때 이제 나오는 얘기죠. 아는데 이제 자기의 이제 투정의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믿어지는 그 순간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 참된 평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노예된 문제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이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애굽에 살면서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한 거예요. 자기들이 뭐 걱정하고 고민할 일들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점점 놓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조상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셨냐? 그래,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곳에 보내셨는데 그 후손들은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그 언약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자, 이제 종속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루에 눈 뜨는 것이 고통에서 눈을 뜨고 하루를 마치는 것이 한숨으로 마치게 되죠. 소망이 끊어집니다. 근데 그게 뭐 언제 끝난다는 보장만 되면 괜찮은데 조상들이 그 문제들이 후손들까지 막 3, 4대, 5대까지 이게 노예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절망 속에 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모세야, 이 백성이 살 길이 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애국 군대가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30년 만에 저주가 끝이 나고 출애굽이 되는 기적을 봤잖아요. 자, 그럼 그때부터 사실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홍해라는 문제 올 수도 있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올 수도 있고, 요단강에 문제 올 수 있고, 여리고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봐야죠.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40년 길을 가면서 계속 잃어버립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모든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광야 40년 길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적어도 사람들이 수백만의 그 민족들이 4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첫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늘 갇혀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면 이제 노예 아니잖아요. 자유잖아요. 이제 희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길 40년 길을 가면서 과거에 노예로 살던 그 체질, 그 생각, 그 상처에 그대로 갇혀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홍해라는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놓고는 홍해에 빠뜨려 죽이려고 구원하셨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까지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생각만 바르게 해도 됩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뭐라 그래요? 그래, 애굽에서 나오면서 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우리의 지도자로 주셨구나.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문제 딱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봐라,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왜 쓸데없이 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우리는 죽고 싶지 않다. 그래, 애굽에 죽으면 묻힐 매장지가 없냐? 해필이면 홍해까지 우리를 장사 지내러 왔느냐? 이제 생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들은 조상 때보다 400년 동안 한 얘기가 있었어요. 언제 나갈까? 언제 자유를 얻어볼까? 늘 그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애굽에서 나오고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노예로 살고 싶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입니다. 딱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보면 되잖아요. 도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고통 속에 있었던, 지긋지긋했던 그 과거로 생각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회개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힘들 때,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다가 함께 살다가 조금 힘들 때 어디로 가요? 조금 갈등이 생기면 어디로 가요? 옛날로 가요. 언제로 가요? 예전에 서운했던 것, 나한테 못해줬던 것, 내가 원망됐던 것, 어릴 때 눌렸던 것,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는 말입니다. 해준 게 뭐 있는데 왜 간섭이야?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자신도 모르게 옛날로 상처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 어디로 돌아가요? 새로운 걸 안 봐요. 미래를 안 봐요. 진짜 응답을 안 봐요. 어디로 가요? 에이 몰라. 자포자기로 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로 가요. 어떤 사람은 옛날 상처로 가요. 원망으로 가요. 여러분, 이거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막상 이 말을 하는 저 자신조차도 이럴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조금 문제만 생겨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 이 문제 왜 이렇게 해결 안 해? 저 사람은 언제 바뀔 거야? 예, 나도 모르게요,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으로 가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 아니에요. 노예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옛날 걸 단절해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 내게 있는 각인된 상처들, 각인된 원망들, 각인된 불평들, 이런 모든 것들을 빨리 버려야 돼요. 진짜 말씀으로 회복해 나가야 돼요. 그걸 치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요. 과거 생각은 다 나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 생각이 날 때마다 또 낙심이 돼요. 또 답답해져요. 우울해져요. 근데 치유가 된 사람들은 참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그래, 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꾸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문제 때문에 나도 지금 불신앙이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이상하죠? 자꾸 불신앙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고라와 그를 추종하던 300명의 무리들입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 보면 고라가 40년 길을 가면서, 광야 길을 가면서 그가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현실에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랜 시간 언제 끝이 나겠냐?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예,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놓치게 만들고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도 그런 사람 만날 때 있잖아요. 한참 은혜 받을 만하면 누군가 자꾸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 사람들에 대한 얘기, 불신앙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꾸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듣다 보면 예배가 안 되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세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유도 모르고 늘 분위기 따라 휩쓸린 사람이 있어요. 오늘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출애굽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그 분위기 때문에, 그 여론 때문에 또 자기도 모르게 휩싸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냐? 또 이제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에 좀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나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험악한 거예요.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과연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험악한 분위기인데, 입만 벙긋하면 자기를 돌로 칠 분위기인데 정말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럼 모세가 뭔가 저들을 설득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는 좀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사람이었어요. 완전 실패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씀 하나에 인생의 답을 찾았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사 드릴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80년 인생을 돌아봤어요. 자기가 왜 방황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실패해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과 관계없이 왜 살아왔는지 그 원인을 찾아냈어요. 복음 잃어버렸구나. 그래, 언약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주신 피의 언약, 복음의 비밀 잃어버렸구나. 답을 찾아냈어요. 자, 자기 인생의 답을 얻고 보니까 400년 동안의 그 재앙에 왜 왔는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합니다. 6월절 날 그 피 바른 그날에 애굽이 꺾이는 걸 봤어요. 그 강팍한 바로가 무릎을 꿇는 걸 봤어요. 피 바른 그날에 430년 만에 저주가 끝이 나고 출애굽한 기적을 봤어요. 그 이후로 모세가 흔들릴 일이 없었어요. 봤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알고 있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 거 봐라. 오늘 너희가 보았던 애국 군대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성경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끝난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해 보세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연약한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말하는 복음이 맞구나.
저분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좀 이런 증인으로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그 믿음의 힘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를 봤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뭐 하셨느니라?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지금 모세가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430년 동안 노예로 무너진 사람들에게, 언약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삶이 지쳐서 무너진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를 말했어요.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 회복해라. 실제로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하나님이 그대를 출애굽하게 하시는 응답을 주신 거죠. 이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피 바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피는 뭘 표시해요? 생명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단순하게 양 잡아서 그 피를 쏟아가지고 문에 바르고 그걸 왜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끔찍하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자, 구약에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안 오셨잖아요. 그럼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죄 용서하는 답을 주셨어요. 생명 주시는 답을 주셨어요. 너희가 양이 죽어 피 흘린 것처럼 너희를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게 답이었어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유월절 양에 피 발랐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 답을 찾아냈어요. 그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맞습니다. 피 바른 거 외에는 다른 걸로서는 바로가 무릎을 안 꿇어요. 피 사건이 아니고는 애굽을 꺾을 길이 없어요. 유월절 피의 능력이 아니고는 출애굽의 길이 없어요.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피 언약입니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망에서 생명 얻을 길이 없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만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로만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좀 복음의 능력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답을 얻으세요. 그래,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저 아이들은요, 엄마 품에 안긴 아이, 주애가 지금 예배 시간이 이제 주제 파악도 못하고 빽빽대고 있잖아요. 애가 판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 애가 막 울 때 옆에 있는 우리 김 집사님이 안아준다. 울음 끝일까요? 더 울까요? 더 울어요. 제가 울음 끝이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 품에 푹 안기면 돼요. 저 아이는 엄마면 충분해요. 저 아이는 엄마 하나로 만족해요.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회복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유월절 양의 피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이 사람들이 본 게 있습니다. 12장 41절과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어떤 밤이에요? 언약 회복한 이 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양의 피 바른 이 밤은 그 말이에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뭘 본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그래 애굽을 꺾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430년 만에 저주를 꺾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본 사람이죠. 출애굽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12장 51절 한번 보세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의 기적을 본 사람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4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조상 때부터 대대로 연결되었던 재앙이 끊어진 걸 보는 사람들. 그렇죠. 노예에서 자유된 축복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짜 복음에서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 우리가 출애굽 할 것처럼 출상처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예전에 갖고 있는 나에게 있던 상처된 응어리들 출애굽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갔거든요. 여러분 가문에 대대로 되는 재앙의 문제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막 눌렸던 거, 상처됐던 거 있습니까? 출애굽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뭔가 힘들고 여러분 삶이 안 되는 경우 있습니까? 출애굽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환경에 자꾸 넘어지는 분 계십니까? 출애굽의 응답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집안이 가난한 것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게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셔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여러분을 망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한번 보세요. 지금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뭘 선택하는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모았으므로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뭘 봤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하신 능력을 봤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시기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선택은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 하라고요?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불신앙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은 멍하니 있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한번 체험해봐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봐라? 구원을 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런 믿음에 좀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문제 앞에서 자꾸 불신앙에 속지 말고요.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고 내가 살아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응답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길, 그건 우리 인생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냈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광야길 46길을 갑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길이 80년이 될 수가 있고 그게 100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100년 동안 인생을 살 동안에 여러분들을 잡고 늘어지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올 수 있겠죠. 여러분의 상처가 또 골마서 터질 수밖에 없는 아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마다 한 가지를 체험하세요.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출애굽기 13장 11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자,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 보니까 홍해라는 문제가 와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왔어요. 아말렉 군사를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왔어요. 여리고를 보면서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왔어요. 사람들한테 또 속고 상처될 수밖에 없는 많은 여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오는데, 문제는 당연히 생기는데, 그 문제할 때마다, 올 때마다 늘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말씀 떠나고 예배 무너뜨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오는 문제들마다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냐, 그 차이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홍해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해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기 위해서 있다. 맞습니까? 여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어찌해서는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 문제는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위해서 있다. 진짜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문제 올 때마다 나도 모르는 불신앙이 자꾸 나와요. 나도 모르는 잠재된 그 상처가 자꾸 우러나와요. 그때마다 답을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 한번 찾아내 보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했을까? 그냥 애굽 멸해버리고 그 땅을 그냥 주시면 됐지, 굳이 힘들게 왜 40년 길을 가라고 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오실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운명과 저주를 해결해서 오실 그 땅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가나안 땅 찾아가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모든 삶의 중심은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오셨어요. 신약 시대 이후는 가나안 땅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으로 가자.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게 해라. 뭔 얘기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중심이 복음과 전도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장 14절입니다. 뭘 본 사람이냐면 14절이 이렇게 말하죠. 13장 14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물어봅니다. 자녀들이. 아빠, 할아버지, 엄마, 이게 뭐야? 우리가 유월절 왜 지켜야 돼? 우리가 무교절을 왜 지켜야 돼?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희 자녀에게 확실히 말해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광야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줘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진짜 힘들거든요. 몸도 안 좋은데다 이게요 목소리 자꾸 커지잖아요 더. 근데 이 마이크가 저한테 지금 안 들려요. 지금 이게 문제 생겼지. 아까도 막 꺼졌다가 애는 또 울어대지.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요 이제 예민해지는 거예요. 메시지는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집중하신 건지 몰라도 하여튼 앉아 계시는 모습들이 집중하냐고 멍하신 표정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긴장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메시지 알아듣고 있느냐? 내가 지금 헛소리 하고 있는 거냐? 어젯밤에 잠을 못 잘 만큼 막 이렇게 열이 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 지금 마이크까지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이게 저한테 잘 들리면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들리니까 이게 마이크가 좀 들리긴 들려요? 아, 들리는구나. 근데 난 안 들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목은 아파 죽겠는데 지금. 이겁니다. 그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혀 아무 문제 없는데 혼자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 안 들리지. 마이크 나가 도중에 꺼졌지. 애는 빽빽대지. 여러분은 아멘 소리 한 번도 안 나오고 막 진짜 집중하고 앉아 계시지. 땀을 뻘뻘 나지. 열은 나지.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혼자 문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나 혼자 조급해요. 나 혼자 불신앙해요. 나 혼자 떠들어요. 하나님이 있네 없네. 여러분 정신 차리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감정으로 가지 말고요. 여러분 생각에 갇히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세요. 진짜 아멘 되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언약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놓치면 안 돼요. 늘 부탁드리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 건강 관심 갖고 교육 관심 갖고 미래 성공하는 거 관심 갖는데 한 가지 더 큰 관심 가지셔야 돼요.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이 아이가 진짜 말씀을 듣고 있을까? 이 아이가 진짜 예배의 축복은 알고 있을까? 이 아이가 진짜 전도와 선교 때문에 정말 전문성을 찾아가고 있을까? 그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이들에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본 사람들이. 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이 지역과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 마음에 담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좀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리스도로 정말 은혜 받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이 날마다 살면서 체험되어지고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가 정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요. 여러분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는 최고의 응답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과 전도 때문에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에 답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고 치유되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서 불신앙과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